택하시고 선지자로 택하시고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택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목자와 교사가 한 단어인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게 이제 목사거든요. 목자라는 거는 이제 케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케어와 가르침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라는 거는 이제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이 사도는 당시 이제 12사도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도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에 있는 신학자와 목사님들, 좀 보수적인 분들이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사도로 사도는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렇지 않은가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성경을 쭉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14장 1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여기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지금 계속 첫 번째 선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그렇죠? 크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다 치고 바나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뭐였다는 소리예요? 사도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니까요. 이 사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역사가 계속 사도란 어퍼슬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보냄 받았으면 저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럼 이 사도가 뭐했냐 이거예요? 사도가 뭐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그러니까 한 명은 바나바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원래 담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갔죠. 같이 나갔어요. 가가지고 이 두 사도가 뭐를 했습니까? 14장 1절 방송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니 그랬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설교한 거예요. 복음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모이면은 제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처음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뭐 동네 이야기도 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그렇군요, 막.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흙으로 써서 지워질 이름들이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해서 지워지면 안 되는 이름이 돼야 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점점 한 분 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전부 다 카이로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카이로스 권사님도 계시고, 어저께 저기 우리 교육관 2층 또 고쳐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다 고쳐놓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제가 우리 김성준 권사님 속회를 갔는데 모여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전부 그냥 40대, 50대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모였나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현 집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가운 권사님 하시는 일이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전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못 나오실 뿐이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지. 2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제가 여기 부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졌다. 포인트들이 다 그거더라고.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간증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2년 동안 교회를 쉬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나도 회복이 되어졌다. 나도 회복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보냄을 받은 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좀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간증하면 간증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는 사실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회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듣기 싫거든. 아, 왜 여기서 교회 이야기 하냐 이거야. 여기서 왜 예수 이야기 하냐 이거야.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좋거나 싫거나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고 바나바가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분들이 사도 임명식, 저희처럼 뭐 취임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 취임을 안 해도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대하게 해도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어도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없어도 이름값 이상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부활하신 주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증언을 가지고 그 이상의 역할을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칼바르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한테 앞으로는 이 한 세대가 성령에 집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비 콕스라고 하버드 대학에 이분이 세속도시로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거든요. 이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전 세계의 신학자와 교회들이 놀랐거든요. 이 하비 콕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다 쇠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 운동, 음악, 그리고 여성. 요 세 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앞으로의 세대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비콕스가. 근데 칼바르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한테 이 칼바르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의 한 세대는 교회들이 성령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이란. 성령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또 오신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저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와, 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적, 각 사람이 경험한 그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사도라고 그런다. 그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사도의 반열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희 교회는 이제 시무 장로님은 두 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의 반열에 들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24장로라니. 24장로라는 거는 이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합쳐가지고 24장로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의 반열에 이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이 권면자거든요. 권면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세우는 자로, 목회자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반열에 들게 하옵시고, 최 목사는 12사도 반열에 이르게 하시되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될지어다, 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젠 이분들이 사도를 부르면 갑자기 사도가 돼요. 갑자기 사도가 돼. 이게 원어로 보면 이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사도가 되어진다고. 요 13장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13장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가 어파슬이 된다. 어파슬. 무슨 사도 취임식도 없어. 사도 임명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이나규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내가 경험한 걸 말함으로써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저는요, 이거를 믿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갈 텐데, 이번에도 김성준 권사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 매니큐어를 칠해 주다가 거기는 문이 있어요. 대문이. 우리 옛날 철문. 대문을 열어놨는데 대문 밖으로 한 여자가 담배를 피면서 탁 지나가다가 이렇게 살짝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담배 피는 그 여자를 보고 매니큐어 칠해진다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스페인시도 잘 못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도 해,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데도 말을 걸었단 말이죠. 이거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언어로 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익현 선교사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왜? 진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동네 애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데리고 온 건데, 이 여자는 처음 본 여자라는 거지, 이게 처음 본 여자. 그리고 교회는 단 한 번도 온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진짜 전도를 하셨네요. 하면서 잡아오니까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보라의 역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했는데, 지나가는 여자한테 말 걸어서 했는데 왜 못합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했는데,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머리만 감으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왜 못해? 말이 안 통해도 했는데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내가 말하는, 이게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 말을 하는 게 두고두고래. 저는 말하는 게 너무 겁났단 말이죠. 요번에 우리 최윤구 목사님한테 제가 한 주간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힘들었다는 거죠. 매일 설교를 하니까 하루 종일 또 준비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다가요, 어느 날 이게 떨어진 게 뚝. 우리 제가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5장인가 하는데, 보통 5장 정도 했거든요. 지금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5장 정도 하는데 떨어져서 순서가 바뀌어서, 주여 이거 어떡하지? 번호라도 매겨놓고 번호도 안 매겨놨어. 어떡하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MBC 국장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MBC 국장님이 우리 교육부장님인데,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근데 준비한 대로 못한 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준비한 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준비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야. 이게요, 쓰고 올라왔다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쓰고 와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쓰고 올라왔는데 쓴 대로 못 하잖아요. 요거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내가 한 거는 아니야, 이건. 왜? 말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내가 준비한 건 요건데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돼. 이 말한다는 것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누구와 말할 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물론 재판 갈 때 그런 말이에요. 얘네들 끌려다닐 때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데 그 말씀 나는 붙잡은 거지. 그래서요, 주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이제 좀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딱 6시 되는데 기도 들어가잖아요. 기도 들어갈 때 보고 있는 분들 없다고 이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나도 그럼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는 올라올 때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지금 두 팀이 나눠져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 써가지고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사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나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냐면 이야기의 주체 주어가 최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걸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집에 가서 틀어놓고 또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 사람도 가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 야 이거 진짜 오늘 은혜롭네.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지 수도.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 너무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럼 내가 사도냐 이거예요. 난 맨날 기도하는 게 사도의 반열인데 사도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사도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사도. 오늘 그럼 나는 말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할 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된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전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시편 1편의 완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1절만 읽어도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2절 보실래요? 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들이 전했잖아요. 두 사도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두 분이 전했잖아요. 한 분이 김성준 권사님이요, 한 분이 박선우 권사님이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김민철 권사님이랑 우리 고선희 권사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고선희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무슨 기억에 남냐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갔더니 우리는 나눔을 하면 저는 이번에 패스할게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러잖아요. 거기는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눔을 해요. 우리가 속혈 2개를 갔다고요. 2개 가서 저희는 산동네로 가고 여기는 조금 여유 있어도 뭐 거기 다 그렇죠. 거기에 샜는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누더라고 정말로. 근데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는 나눌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난 어저께도 나눌 게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 매일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것이죠. 매일매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매일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난 독립기념일 날에도 우리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우리 독립기념일에도 우리 채용고 목사님, 우리 젊은
엄마들 와서 여기 애들 수영합니다. 해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모이면 교회 이야기만 하고, 모이면 이 교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그 이야기만 행복한 거예요. 잠잘 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냥. 나눌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악감을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아우 말씀이 너무 좋다, 아멘 아멘,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는 무슨 목사님 빠냐, 여기 안 믿는 사람들 맨날 교회 얘기만 하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내 사명만 다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도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추수를 하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만큼 부흥됩니다. 이건 개런티인데 공식이에요, 공식. 진짜 공식입니다. 선교하는 만큼 부흥됩니다. 저희 교회는 구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선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세례는 안 합니다. 세례는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합니다. 구제는 다른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선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포커스, 구제도 하지만 우리의 집중 사역은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회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이 계속해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역사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 이제 오래 있었다는 거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말하다 보면요, 주체가 자기가 아닌 걸 깨닫는 포인트가 옵니다. 그걸 언제 깨닫냐면요, 말하다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거든, 그건요.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한다니까요.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죠. 해도 거기에 주님께서 놀라운, 왜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보낸다고.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말을 해봤자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지면요, 듣는 사람이 놀랜다니까, 이게. 재판장이 놀랜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권위에 놀래는, 그거 다 놀랬다고. 이 사람들이 나사렛 어부들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전부 다 놀래, 전부 다. 에? 그럼 저보고도 놀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채 목사 맞아? 우리 동네 가면 그런다니까, 모교회 가면. 아니, 제 말도 못하던 채 목사 맞아? 진짜 그래요. 제 모교회에 제가 한 2번인가 예전에 가가지고 했더니 놀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니, 이게 말 못하던 채 목사 맞냐는 거예요. 말 못하던 승목 목사님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오살리 가서 오살리 가서 말 못하던 우리 채 목사가 맞냐고.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예.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성령님의 주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말을 하셔야 되니까, 말을 하시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저기 박 권사님이 산동네 가가지고 우리가 뭐 밥을 하나 먹고 기도를 한 번 받았는데, 네. 그때 권사님이 같이 들어가셨군요. 딱 받았더니 거기는요,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동 아래, 그 한동도 막 철근이 또 삐져나와 있고 막 이래요. 막 그 밑에 가수구가 있고 거기에 6가구가 있어요. 6가구가.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그 이름이 똑같았어. 우리 그쵸? 후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안 오시는 거지. 여자분이 혼자 기도 다니면서, 원래 멕시칸들은 여자분들이 조금 파워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좀 눈치를 봐요. 맨날 노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기도 받으러 딱 들어갔더니 위아래로 째려보는 거야. 와이프를. 쓸데없는 짓 했다고 위아래로 이렇게 막 째려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셨죠. 그 어떻게 아프시다고 그랬죠?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후한 성도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후한 성도님 마음문 안 열면 이거 소용이 없고, 마음문 열고 교회 나오시면 요거는 100% 낫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딱 이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걸 100% 개런티하냐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려. 100%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그래서 마음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문만. 그래서 올해 있어서 내년에 그걸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년에 확인해서 그분이 마음문 열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 100% 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문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면요,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행전이라는 act잖아요. act, 행하다. 이 act는 주의 표적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이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따라와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말씀,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새벽에 일어날지어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문이 열리셔야 돼요. 기도문이 열리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문이 열려야 되는 건 혀가 열리셔야 돼. 새 혀로 바뀌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성령님. 기도하다가도 놀라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 기도하다가 미래를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언기도.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축복이에요. 오늘 기도도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성령님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실 것을 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다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마다 기도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 각종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